마가복음 16장 9절로 20절까지 말씀, 마지막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온종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힘써 일하다가 정한 시간 또 주님 앞에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닻을 굳건히 내림으로 풍파많은 세상 속에서 좌로나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에 굳게 서서 주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의 사명 잘 감당하는 복된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크시는 종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비옵기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비하는 그 시간을 귀하게 생각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시간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 시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받은 그 말씀 붙들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가정마다 다급한 소식 오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신춘자 집사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윤영거 집사님이 이제 이 땅 가운데 더 이상 볼 수 없어 슬프지만 그러나 우리 신춘자 집사님 역시도 윤 집사님 간 그 천국에 곧 가서 만날 수 있음을 기억하고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굳건히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주의 음성 듣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9절로 마지막 20절까지 우리 성경을 보면 앞에 괄호, 그러니까 꺽쇠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게 괄호든 꺽쇠든 뭐든지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권위 있는 고대 사본들인 시내산 사본이나 바티칸 사본 그와 같은 사본들에는 오늘 9절로 20절이 없습니다. 없는데 소위 본문이 이 긴 결말을 가지고 있는 대다수 사본들은 후대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본은 원래 원본 자체가 사실은 원본이 있었겠죠. 원본이 있었을 텐데 소실됐습니다.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사본학에서 보면 성경의 원본 자체는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대대로 기록된 이후로 계속해서 필사되어 온 거죠. 자, 그러면 필사되어 온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원본이라고 볼 수 있느냐? 원본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많은 그동안 흩어져 있는 필사본들을 모아서 보니 그 중에서 가장 정확하게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성경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잘 아는 사해사본 같은 경우에는 쿰란에서 이 동굴이 많은데
그 쿰난 동굴 가운데 보면 많은 두루마리들이, 성경에 기록된 두루마리들이 대거 발견이 됐어요. 이 목동이 양을 치다가 무심결에 동굴 안으로 돌을 하나 집어던졌는데 쨍그렁하고 이 사기 깨지는 소리,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그 동굴에 들어가 보니까 엄청난 양의 사본이 발견됐어요. 그게 쿰난 사본이에요. 예. 거기에 이사야 전서가 들어가 있고 많은 성경들이, 사본들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 이 학자들이, 이 서기관들이 이 성경을 꼼꼼하게 다 기록했어요. 그래서 그 기록한 성경들을 보니까 다 공통적으로 있는 부분들을 이제 엮었는데, 오늘 이 부분을 보니까 우리 바티칸 사본이나 신의 사본은 아주 귀한, 아주 오래된 그런 사본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 원본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이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후의 사본들을 보니까 이 부분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여기에다가 넣었다. 원래 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고대 사본에는 없지만 후대에 보니까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괄호 안에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원본에 가깝게 보는 그런 사본들에는 없지만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남해주라고 그 밑에 보면 조그만하게 뭐 기역 혹은 A 이렇게 표시를 해서 1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밑에 보면 그렇게 있죠. 다른 사본에는 뭐 이렇게 되어 있더라. 이런 기록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고대 사본 이외에 그 외에 또 많은 사본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는 뭐 상식적으로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던 단락에서 3명의 여인이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9절을 보니까 갑작스럽게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마가복음 15장 40절, 47절, 그리고 16장 1절에 걸쳐서 이분이 3번에 언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여기에서는 처음으로 소개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지요.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라. 그러니까 앞에 계속해서 그 여인에 대해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새롭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니까 또한 앗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로 11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부활하신 후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보이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얘기는 요한복음 20장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보면 마리아는 8절에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우리가 앞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언급된 두려움을 이제 극복한 것으로 묘사되고 있지요. 두려움을 극복한 마리아는 슬퍼 울고 있던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려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 그 순간 천사를 만나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러니까 보통 인간 같으면 두려울 수밖에 없죠. 기대하고 간 것도 아니고 예수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마지막 장례 절차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갔었는데 천사도 만났죠. 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이 무거운 돌을 굴려줄까? 그거 걱정했었는데 돌은 이미 굴려져 있고 무덤은 비어져 있고 예수님은 살아났다 그러지요. 천사가 나타났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놀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먼저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을 만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거의 아마 그 한동안은 정신을 못 차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이 말씀 속에는 그들이 그 두려움을 이제 극복하고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가 전한 소식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날 것이라는 앞에 우리 청년의 얘기가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제자들은 마리아의 얘기를 듣고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과 마리아에게 보여줬다는 것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보여준 그 불신앙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12절로 13절 말씀처럼 시골로 가던 2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른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말했지만 이번에도 역시 믿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두 사람은 누구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동일인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는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약 11km 떨어진 엠마라고 하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다른 모양으로 라는 표현은 부활 전의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그런 의미로 봅니다만 누가복음에 따르면 제자들이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주인 줄 몰랐더라. 그리고 떡을 떼는 중에 같은 식사자에서 떡을 떼는 중에 그때서 눈이 밝아져 주님인 줄 알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던 엠마오로 가는 도상에서는 예수님인지 몰랐다. 왜? 그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랬다 하죠.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그 사실을 말했지만 그들은 이번에도 역시 믿지 않았다 하는 거죠. 제자들은 그들이 이제까지 보여준 불신앙의 모습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먼저 가셔서 다시 제자들은 낙심해서 분명히 여인들이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낙심해서 나 이제 고향 갈란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나도 형 같이 가. 그리고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를 잡는 거죠. 근데 어땠어요? 밤새 고기를 잡으려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죠? 빈 그물로 어슴푸하게 동뜰 무렵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베드로를 불러서 회복시키는 그 장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제자들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불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은 11제자가 함께 모여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난 사건을 또한 묘사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음 없음과 마음의 완악함을 책망하십니다. 이 책망은 누가복음 24장 33절로 38절에서 보다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은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두 제자들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는지 우리는 바울의 증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바울에 따르면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8절 말씀처럼 최소 500명이 넘는 부활의 증인들이 있었다. 500의 형제에게 보여줬다.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시고 40여일 가까이를 왜 이 땅에 계셨을까? 빈 무덤을 본 여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제자들은 그 여인들, 그 이후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또 달려가서 빈 무덤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은 확인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한꺼번에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문이 닫혀 있는데 쓱 들어오셔서 평안하냐 물으시고, 그리고 도마에게는 음식을 잡수시는데 도마에게는 만져보라고 말씀까지 하시고, 그래서 제자들은 보여주었는데, 그러면서도 40여일을 더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한꺼번에 500여 형제도 보았더라. 왜 그렇게 오래 계셨을까? 그것은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좀 더 명확하게 알려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긴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믿음을 다시 세워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40여일 동안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8절에 500여 명이 넘는 사람에게도 한꺼번에 보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긴 결말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불신앙에 대해 꾸짖으신 후에 15절로 16절 말씀처럼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다고 보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 명령이 주어진 겁니다. 여기에 기록된 복음 전파 명령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과 연결됩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으리라는 말씀처럼 이제
극명하게 양쪽으로 나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복음을 믿는다는 뜻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다시 살리셨음을 믿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러나 마가복음의 문맥에서 이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인들의 선포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을 묘사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 대해서 오늘도 계속해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 믿지 못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많은 증인들이 얘기를 했지만, 여인들이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제자들이 얘기하고, 하지만 그들은 믿지 못했더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믿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자들에 대해서 썼더라. 이어지는 17절로 18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몇 가지 표적이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것을 확증하는 이적을 의미하지요. 예수님은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날 표적을 4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말씀, 새벽마다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는데 마침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이제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아시아 쪽으로 다시 가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성령께서 마게도냐 사람이 하나 나와서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죠. 그 환상을 보고 우리가 이쪽으로 갈 것이 아니라 유럽 쪽으로 마게도냐로 가야 되겠다 하고 뱃머리를 돌려서 유럽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 유럽 쪽으로 가서 이제 바울이 첫성에 빌립보성에 들어갔을 때 거기 보니까 마침 이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길 가는 길에 이 여종을 만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종은 어떤 여종이냐? 이 여종이라면 당신은 하면 노예입니다. 노예인데 귀신이 들렸단 말이에요. 귀신이 들렸는데 점치는 귀신이 들렸어요. 소위 우리말로 하면 점쟁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에게 소속된,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점쟁이 개념이 아니라 이 노예인데 이게 귀신이 들려서 이 미래를 보는, 점치는 그런 이 귀신의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귀신 신의 힘을 받은 거죠. 근데 하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귀찮게 하니까 바울이 거기에서 귀신을 내쫓아버렸단 말이에요. 그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하는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둘째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새 방언들을 말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절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지 않습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권능을 받고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방언으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방언은 당시 foreign language, 외국어. 그러니까 그들이 방언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방언이 바로 외국어였더라. 당시는 그렇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외국어를 배울 시간이 없어요. 근데 이 명절을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는데 각국의 나라 말로 이제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임하니까 막 방언으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방언이 바로 외국어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이 백부장 집에 초청을 받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환상을 받고 그리고 백부장도 환상을 보고 그리고 이제 그 베드로를 초청을 하고 베드로가 거기 백부장 집에 옵니다. 백부장 집에 오니까 백부장이 친척들하고 모든 사람들 다 모아놓고 이제 설교를 듣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 그때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거기에 있던 자들이 방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여기에 보니까 또 방언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결국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제 믿는 자들에게 나타날 표적 두 번째, 새 방언을 말하게 된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방언은 성령의 은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언을 말하게 된다. 셋째는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또한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에 의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이 돼 가지 않습니까? 로마로 압송이 돼 가는데
끊고 이제 지금 가자고 해서 그 배를 타고 갔는데 마치 그가 광풍을 만나서 이제 난파가 돼버려요. 난파가 되고 그 배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이제 살아나는데 그들이 도착한 섬이 어디입니까?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하죠. 이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을 했는데 바울이 불을 피우려고 나무를 주워왔어요. 나무를 주워와서 그 나무를 이제 불에 던졌는데 그 나무 사이에 아마 뱀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예, 뱀이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바울이 그냥 나무땀을 들고 와서 집어넣는데 뱀이 뜨거워서 나오다가 바울이 물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독뱀이 물었는데 바울이 멀쩡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죠. 예, 뱀을 집어올리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그대로 또 거기에서 이루어지죠. 네 번째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으로 가는 이 바울이 강한 빛과 함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눈이 멀어버리죠. 눈이 멀어버리는데 그가 이제 그 다메섹에 들어가서 직가라는 곳에 거기에 잠깐 머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아나니아에게 너가 직가로 가면 거기에 이 바울이 있을 것이다. 그가 그에게 안수해서 이제 그를 눈을 뜨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때 아나니아가 와서 그에게 안수하니까 눈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됐더라 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사도행전에 가보면 또 그대로 이어지고 이건 베드로나 아니면 또 바울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와 같은 일들은 나타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그것이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난 이후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오늘날도 이런 기적들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날 이와 같은 능력과 표적들은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19절 말씀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지신 승천에 대한 보도는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에 자세하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승천에 대한 보도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사실은 성경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고 또 시편 110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할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라는 말씀을 반영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이 시편 110편 1절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가 바로 이미 그때 다윗보다 먼저 있었던 그런 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니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아주 울분을 토하는 그런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시고 지금은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고 나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과 사명을 완수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와 함께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가지고 교회와 온 세상을 우리 주님께서 이제 다스리신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이제 모든 권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 주셨고 그 권세로 이제 온 세상을 주님께서 다스리심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 하반절에 그 따르는 표적으로라는 말은 앞서 17절로 18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네 가지 표적을 말하죠. 이 표적을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이 선포하는 복음을 확증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 현장에 가보면 이 땅에서는 우리가 흔히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뭐 병든 사람을 낫게 한다든지 혹은 또 여러 가지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생겨요. 거기에는 바로 복음이 즉각적으로 그곳에서 역사해야 되니까 그 복음의 역사는 뭡니까? 눈에 보여지는 뭔가가 나타나야 되는데 바로 이런 표적들이 그렇게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표적은 바로 복음 선포, 복음을 확증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또한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제자들의 실제적인 선교 활동에 대한 짤막한 보도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들의 활동에 대한 간략한 요약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들의 활동에 대한 마가의 아주 축약적인 표현이다. 그래서 앞에 네 가지 그와 같은 일들, 표적들에 대해서 제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들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성도는 확실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며 엄청난 변화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미래는 확실하기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9절로 14절 말씀처럼 성도는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두 사람에게도 친히 부활하신 몸을 나타내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보이셨죠. 마리아와 다른 두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지만 남은 11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11제자들이 식사할 때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음과 완악한 마음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했음을 확실히 알리시고 믿음을 촉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면 기독교는 기독교가 되지 않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일은 그런 개념입니다. 고통의 개념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기쁨 가운데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신 그런 날이거든요. 그래서 주일은 축제 같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날입니다. 하루 일주일 동안 우리가 고되게 힘들게 살아왔지만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은 바로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다시 나의 삶 가운데 확인시키는 그런 날이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의 개념이 그것 아닙니까? 안식일 전에 무덤에 묻히셨고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안식일 저 금요일,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나서 다음 날 주일.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성도들은 기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식일 개념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는 개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날, 주일,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을 보았던 그날이 주의 날이거든요. 주의 날.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환상을 보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부활하신 그날을 모여서 예수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기쁘게 애찬을 나누고 얼마나 기쁘게 해서 보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보았고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까지 들었고 그러니까 막 성도들의 피가 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마다 모여서 그렇게 기쁘게 애찬을 나누고 만날 때마다 예수 부활하셨다고 그러니까 사자굴속에도 들어가고 그냥 막 화형을 당해도 신앙이 꿈쩍도 안 하는. 왜? 나 여기서 죽어도 천국 갈 건데 이제 주님이 계신 그곳에 갈 건데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래도 저래도 박해받는 거 빨리 주님한테 가야 되겠다. 빨리 가고 싶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소망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계신 그곳에 내가 가고 싶어. 그러나 내가 왜 여기 있으려 하는 거야? 너희 때문에 있는 거야. 성도들을 위로하고 아직까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주님 앞에 있는 것이 더 나에게 유익하지만 그러나 너희를 위해서 내가 여기 있는 거다. 그런 고백도 하지 않습니까?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성경 곳곳에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의 죄와 사망과 사탄의 세력을 멸하고 승리했다는 기쁜 소식이 가득하잖아요. 또한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주원자는 복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따라서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부활이 객관적이고 역사적으로 실제 일어난 사건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보지 못했는데 그냥 믿을게. 그래서 내가 그렇게 믿으니까 너도 믿어볼래? 이래가지고 힘이 나겠습니까?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믿으세요. 이래 돼야 힘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구원의 확신도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기독교는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죽어서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그래도 믿어봐야 본전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간다면 또 내가
그래도 천국 가는 게 낫겠나. 뭐 이런 사고를 가지고 예수 믿으면 적당하게 믿는 거예요. 적당하게 예수 믿고 적당하게 세상 살다가, 그래서 운 좋게 천국 가면 참 다행이고, 뭐 없어도 그만이고, 뭐 누구 말 맞다나 그냥 뭐 이 생에서 내 삶이 마감하고 다음 생에서 좋은 거 뭐 나타난다면 또 그래도 다행이고, 우리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거. 그리고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한다는 거. 우리는 그걸 믿는다는 거. 또한 부활은 초자연적인 인간이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사건 아닙니까? 주님은 자신이 부활했음을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전하시며 믿음을 요구하셨고 지금도 그걸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 중 많은 사람들이 이 초자연적인 사건과 기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활이 어디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뭐 우주를 탐험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뭐 어디 천국이 어디 있어? 뭐 로켓 뭐 쏘고 인공위성이 저기 어디 화성도 가보고 다 가봐도 그 천국이 어디 있어? 여러분 이 은하계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은하계가 수십억이가 된다. 근데 다 가보지도 못했는데 천국이 어디 있어라고 그 말하는 거 얼마나 우습습니까? 이제 겨우 뭐 달에 발자국 하나 찍어놨다고 화성 탐험하고 있다고. 참 인간이 그렇게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분인데,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인데 어떻게 인간이 이 머릿속으로 그거를 다 파헤치고 헤아릴 수 있습니까?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자연적인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이성과 과학을 내세우며 부활을 개인의 미신적인 신념이나 관념 혹은 영적인 교훈을 주는 그런 상식적인 사건으로 축소하려고 하는 게 인간들의 교만함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역사 속에서 일어난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부활은 성경의 모든 약속이 실제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 부활의 복음은 최고의 기쁜 소식이며 불변하는 소망을 제시하시기에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전해야 될 기쁨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널리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5절로 16절 말씀처럼 성도는 만민에게 나아가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구원의 복음이 이스라엘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차별받지 않고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와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구원의 소식이기에 차별 없이 만민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맡기시되 그 범위를 온 천하 만민으로 정하셨습니다. 이제는 구원이 유대민족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복음을 믿는 자는 어떠한 차별도 없이 구원의 대상이 됩니다. 이 복음을 믿는지 여부에 따라 구원과 심판이 결정됨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전해야 됩니다. 주님은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와 심판을 당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여부가 구원과 심판의 분기점이 됩니다. 믿음에 대한 반응의 결과는 엄중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부르심은 선교적 부르심이며 교회의 사명은 선교적 사명입니다. 성도는 복음 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대상이 온 천하 만민이기에 노력과 열정을 가지고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선교신학적으로 볼 때 하나님에 의한 선교라고 하는 이 잘못된 신학은 하나님께서 선교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억지로 강요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가톨릭에서 나온 신학이거든요. 이런 잘못된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고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우리 이 서울 샘물교회에서 가서 아프간 거기 가가지고 그냥 억류되고 막 가지 말란 데를 왜 갔냐 뭐 이러면서 믿는 사람 사이에서도 저렇게 하니까 나라가 욕을 먹고 어쩌고 기독교가 욕 먹고 어쩌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신 나간 인간들 아닙니까? 아니 모슬림들은 와서 자기네들은 총칼로 가지고 다 지금 수백 년 사이에 다 이 지구의 3분의 1을 모슬림 만들어 버렸는데
우리가 이제 그들을 개종시킨다고 하니까 뭐 이렇게 난리를 쳐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입 꾹 다물고 있으랍니까? 차별시 누구나 복음을 전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해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제외고 그렇지 않은 모슬림은 제외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만 전해야 됩니까? 불교권만 전해야 됩니까? 유교권만 전해야 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것을 강성적인 선교 이 전략이다. 강성적이고 비강성적인 것이 아니라 선교 전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에게라도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든지 가라는 거예요. 가면 거기에 예비된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도 보십시오. 중동 지역에 다 99%가 무슬림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들어가 보면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가서 전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따지면 안 됩니다. 복음은 어느 누구에게라도 차별 없이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믿는지 여부에 따라서 구원과 심판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믿으면 좋고 안 믿어도 그만이라는 그런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테니까 우리는 그냥 선한 일 하고 그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그러면 됩니까? 복음이 들어가야지. 떡만 들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이 들어가야 떡이 들어가지 않아도 거기에 그 사람들이 떡을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그때 도와주는 그것이 진짜 도와주는 게 되는 거죠. 떡만 맨날 먹이면 성경이 나오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이 그건 아닙니까? 떡만 먹이니까 떡만 찾더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떡만 찾던 사람은 떡만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히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구원의 여부 문제가 우리 복음 전파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7절로 20절 말씀처럼 성도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며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를 것을 약속하십니다.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쫓아내고 새로운 방언을 말하며 어떤 적대적인 위협에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 병들고 상한 것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것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주님이 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좌정하사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으니 그분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이와 같은 표적과 역사가 따를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통치하심으로 주님이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승천하셨다고 해서 물리적 공간적으로 우리와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고 온 천하를 통치하시는 주님으로서 보좌에서 주권과 능력으로 행하십니다. 바로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것을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어야 됩니다. 통치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복음 전파를 통해 반드시 나타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위협과 대적과 고난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확신을 가지고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뭔가 막히면 결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냐 세상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을 택하면, 세상을 택하면 뭔가 그냥 편안할 것 같아요. 편합니다. 몸은 편합니다. 문제는 없어집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능력은 없어지는 겁니다. 복음을 택하게 되면 문제에 봉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줍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해결을 보게 되면 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더 성장하게 되는 거죠. 성장은 그런 겁니다. 성장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아픔을 각오해야 됩니다. 아픔을 각오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왜 연약합니까? 아픔을 자꾸 싫어하잖아요. 편한 것만 찾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발전이 없는 거죠. 복음은 그런 겁니다. 아픔을 택해야 됩니다. 고통을 택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복음으로 온 세상에 선포할 뿐만 아니라 회복과 변혁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힘써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온 천하 만민이 다 들어야 됩니다. 확신과 기대를 가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이적은 죄와 사망 안에서 고통당하던 죄인들이 회심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 어떤 감각도 없고 추구하고자 하는 의향도 없던 사람들, 영적으로 죽었던 이들이 복음에 반응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표적이지 않습니까? 병 낫다고, 병 고침 받았다고 그 사람이 완전히 변화된 건 아닙니다. 믿음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 병 고침의 역사가 따르면 더 큰 믿음이 생기지만 병만 나으려고 하면 거기에는 그 다음에 변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병 고칠 때 뭘 하셨습니까? 믿음을 보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병 고칠 때 뭘 했습니까? 그에게 믿음이 있는 걸 봤습니다. 닦고자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죠.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이 믿음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처럼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이 죽기로 돌아오면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것보다 큰 기적이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기적 아닙니까? 바로 우리가 그런 기적이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처럼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교회는 복음을 선포함으로 세상의 어둠을 걷어내고 예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주님의 큰 능력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이 귀한 복음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의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에게 뜨거운 복음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열정으로 불타오를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의 삶은 참으로 한 시간 한 시간이 급한 시간이요. 또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쓸 수밖에 없는 시간이요. 그런 시간을 살아낼수록 우리의 삶은 더 가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복음의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구원의 복음, 영생의 복음, 부활하신 주님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크시는 종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